말씀의 제목을 서도나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목적지에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눌러서 그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좀 막히고 또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에 맞추어서 가장 적당한 길로 목적지 가는 방향을 변경합니다 라고 안내가 나오죠. 이것을 우회로라고 부릅니다. 원래 정해졌고 생각했던 길과는 다르게 그 상황과 여건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이유로 길이 바뀌는 것이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회로라고 하죠.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아닌 그 알지 못하는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길 안내가 바뀌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회로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끌어져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면 우회로가 너무 자주 나타나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이 다른 것으로 가야 할 때, 내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그것이 막히고 다른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이럴 때 이 우회로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우회로를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곤 합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우회로가, 가고 싶지 않았던 우회로가 어떤 이에게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내 계획에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게 우회로고 전혀 다른 길로, 내가 가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이 더 좋고 빠르다라고 말할 때도 있죠.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우회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우회로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네가 원래 생각했던 것을 기도하면서 관철시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요.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우회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계획했던 길을 가든 아니면 우회로가 나타나 힘들고 어렵고 계획에서 벗어난 길을 가든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길을 가든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길로 가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히 기뻐한다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모든 것 중에 우뚝 솟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것 중에 이 기쁨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 이렇게 말하죠. 이건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들만 하는 일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우회로가 나타나고 그 우회로는 내 계획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회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부르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누구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누구야 이렇게 안 부릅니다. 목사야 이렇게 안 불러요. 장로들아 안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우회로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믿음의 사람 특정인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했던 우회로가 막 나타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참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할 수 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 슬픔을 만나면 기뻐할 수 없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 너희 모두는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기쁨 가운데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가운데 붙들어 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기쁨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인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감이 없었죠. 죽음을 향해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무작정 돌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 그 죽음을 망각하고 순간순간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좋은가? 많은가? 자주 있는가? 그것만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죠. 우리 안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내고 다 살고 다 지나고 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알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우회로를 만나든지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이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회로에 들어서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 같고 손해봐야 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 계획은 플랜 A였는데 그것이 막히고 플랜 B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플랜 B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플랜 A, 내가 세웠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펼쳐놓으신 플랜 B는 내가 생각하고 가고자 하는 플랜 A와 완전히 다른 너무도 귀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플랜 A는 대부분 편한 것을 원합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편한 것, 그것이 우리의 플랜 A의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운데 중추적인 것입니다. 편한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왜요? 편하니까요. 평안하니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운 플랜 A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플랜 B를 실행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편한 것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편한 것, 너희가 편안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플랜 B를 우리의 삶에서 우회로로 끼워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끼워 넣으시는 플랜 B 우회로는 우리가 세웠던 플랜 A와 내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좋고 너무도 귀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 무엇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에 있어서 너희가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해야 완전한 하나님 옆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 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으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시련으로 출발되어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는 거룩이 이룰 때까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플랜 B는 계속해서 끼어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회로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편하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고 평안하지 않다고 해서 불만을 갖고 내 생각과 다른 그 귀찮음, 어려움,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에만 집중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면 그에게 계속 우회로는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익힐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플랜 B는 그의 삶에 더욱더 자주 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다 등장합니다. 고통도 주고 다시 회복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통이 있다. 온전히 기뻐해라.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이 플랜 B는 너희가 생각했던 플랜 A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이다. 갈 수 없거든 내게 구하라. 나는 화를 내지 않고 내가 구하는 그 지혜를, 그 인내를, 그 거룩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을 알고 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익혀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 실행하며 살아야 하죠.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학부에서 신학을 4년 하고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배우는 3년 과정이 낯설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일반 신학이 아닌 일반 학과, 무역학과나 경제학과나 행정학과 이런 과를 공부하고 대학원에 오면 배우는 모든 것들이 너무 낯섭니다.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 교회에서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셨다가 신학을 공부하러 늦게 대학원에 오신 분들은 공부하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가 교회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준비할 때 학업이라는 것, 레포트,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고 교수와 면담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모여서 발표 순서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과목이 아니고 월요일 하루에 3과목 정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죠. 숙제도 너무 많고 해야 할 건 너무 많고 또 내가 대학원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양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차량 운행부터 셀 모임 차량 운행, 성경 공부 인도, 수요 예배 차량 운행, 금요일 차량 운행, 기도회 인도, 토요일 모임, 그리고 주일 사역. 이렇게 일주일 내내 대학원생을 여러 가지 일로 교회에 불러들이곤 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책을 보기는 요원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공부는 쓸데없어. 현장에서 쓸 수가 없어. 여기서 내가 마태복음 개론,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을 조직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성도들 보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려워. 이것은 힘들어. 이것은 쓸데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학업을 마치고 현장에 나가면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쓸데없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다가 현장에 나가면 그래도 공부할 때가 좋았어. 라고 말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할 때도 공부할 때가 쓸데없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고 나면 돌아보면서 공부할 때가 좋았어 라고 과거만을 쳐다보고 그때가 좋았지 지금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감사가 없습니다.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역할 때 사역하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 공부할 때도 불평이고 현장에 나가 사역을 할 때도 불만입니다. 그러니 과거만 쳐다보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이건 아무 쓸데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2절은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걸리적거리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가 지겹고 졸업할 때는 공부할 때가 좋았고 그래서 감사를 연기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불행하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원수라고 외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손자가 없으면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손자가 태어나 손자를 보면 이 손자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한국을 떠나야 된다고 외국에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캐나다에 살아야겠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불평과 불만만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기쁨만 쏙 빼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만 싹 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행복이 없어도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기쁨의 고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고
모든 것이 내 앞길을 막고 있고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 어떠한 신이 이렇게 회방 놓고 이렇게 죽어라 죽어라 하는가로 오해하고 곡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랜 B를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고 하시는구나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조금 어려우셔도 정말 많이 힘드셔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플랜 B는 내가 생각했던 플랜 A와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온전히 기뻐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을 주셔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평범하지만 튀울 것 없고 누구한테 자랑할 것 없는 평범함 속에서 매일 들어가는 집,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잘 연습되어지고 조금 부족하고 자랑할 것 없는 그 일상 그래도 감사합니다를 잘하면 아픔이고 슬픔인 우애로와 같은 전혀 편하지 않고 너무나 불편하고 내 마음의 걸림돌 같은 그러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평범할 것 같은 그래도 아픔이고 어려움 그러나 이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길입니다. 맞지 않는 우애로 같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도 감사하고 그래도도 감사하고 마침내는 그러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